오늘 내용이 포함된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요점을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20장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 끝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7절에 천년이 참회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20장의 주된 관심은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마지막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3절 끝에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단이 잠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놓이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7절에도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습니다.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한바탕 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11절에 크고 흰 보좌와, 그래서 크고 흰 보좌다, 그래서 백보좌, 이 백보좌 심판이 있은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과 천국은 다릅니다. 천년 천국이 있기 전에 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작게는 더 있습니다만은 큰 줄기로 보면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후천년설이라는 겁니다. 후천년, 천년이 지난 후,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천년 왕국은 사단이 미혹하지 않는 평화와 의의 시대인데, 예수님 재림 전의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갖고 있고, 성도들조차도 죄성을 갖고 있어서 사단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천년 왕국의 특징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후천년설을 받아들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전체를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전체를 일컬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시대에는 마귀가 사람들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시에 무저갱의 열쇠와 쇠 사슬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 용 혹은 옅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를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시대에는 마귀의 세력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단과 그의 친위 세력들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는 혼돈의 시대가 지금 교회의 시대예요. 영적 싸움의 시대가 이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결코 평화의 천년왕국 시대와는 병립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있는데 하나로 전천년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전, 천년 전, 전천년, 천년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말하는 설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의 전통 신학자였던, 주경신학자였던 박윤선 박사는 이 전천년설, 그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에 총신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많은 목회자들은
이 전천년설에 의거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도 하고 또 목사들이 설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배워가지고 와서 총신신학대학원에서 무천년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 때에도 무천년설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었고 지금은 아마 더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점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짤을 보시면 무천년설에 입각한 요한계시록 해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 중에 어떤 설을 가지고 설명을 하든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후천년과 전천년과 무천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 아무거나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오늘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4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살아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6절 마지막의 말씀에서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전에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 성도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은 휴거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는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예수님 영접하여서 지상으로 내려와 천년 왕국 시대를 지낸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는 거죠. 부활체로.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든 이것이 성도의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성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반면에 5절 끝에 보시면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살지 못하느냐? 5절에 처음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앞에 4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이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살아나느냐? 7절 말씀처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다 지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랬는데 이 내준다라는 말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영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악의 영역에 있던 죽은 자, 즉 무저갱이에 있는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살아나느냐? 살아나서 바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의 결과는 생명책이 아닌 13절에 보면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거기에 기록되어진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마침내 그 결과는 14절과 15절처럼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6절에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은 말씀드린 것처럼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마침내 마지막에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13절 끝에 보시면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이 둘째 사망이 불못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지옥인 거죠. 둘째 사망이 없어요. 누구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이게 복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부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귀의 부하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로 표현되어지는데 이들이 유황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잠시 노임을 받았던 사단이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지는데 20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불신자들이 역시 유황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13절, 14절,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15절만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누구냐? 21장 8절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도록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 이들은 모두 다 바로 불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불못에 떨어지는 존재들이 있는 반면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결코 이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0년 왕국 시대에 성도인 우리가 왕이 되면, 그러면 백성은 누가 될까요? 백성이 없는 왕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왕이 되면, 성도가 왕이 되면 백성은 누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의 만물이 될 것이고 둘째는 불신자들입니다. 과연 1000년 왕국 시대에 불신자들이 있을까요? 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님 재림 때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무저갱에, 즉 바다에 들어가지만, 오늘 본문 13절에처럼 바다에 들어가지만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1000년 왕국 시대의 성도들의 다스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즉 믿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했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볼 것이고 애곡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애곡을 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왜 애곡을 할까요? 아차차차차차, 우리가 믿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구나, 후회하는 애곡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도 있어요? 바로 이 불신자들도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1000년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1000년 왕국 시대에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문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 천년왕국 시대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불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는 사단이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결박되어져서 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할 수도 없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재림의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여 다스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의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년이 다 찼을 때에 그 천년이라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 속에서도 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숫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고, 이 천년이라는 숫자는 주님께서 계산하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이 천년을 상징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숫자의 기간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천년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년이 찼을 때에 사단은 잠시 옥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7절의 말씀처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노인 그 사단은 땅의 불신자들, 8절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을 다 미혹하고,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건데 마곡 땅의 곡이라는 왕의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곡과 마곡을 상징적으로 모든 이 땅의 불신자들, 천년왕국 시대에 있는 그 모든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입니다.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큰 싸움을 붙이게 돼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는 그 불신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그랬어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전쟁은 사단의 패배로 끝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어떤 악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분들이에요. 4절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이를 위해 성도인 우리는 지금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천년 왕국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내가 보니 내가 보내,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천년 왕국을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보면 그거 보고 이제 앞으로 15억, 20억이 없어서, 현찰이 없어서 강남에 아파트 내가 못 사고 못 할 텐데 그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억, 20억 계산해 보시면요, 30살부터 매달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먹는 것은 부모님한테 받아 쓰고, 500만 원씩 저금을 해도 30년 저금해야 돼. 60살까지 하나도 안 써도. 그러니까 더 이상 그 15억 넘는 그런 아파트는 현찰 주고 사야 된다고 하니까 대출 못 받고 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거 없더라도 15억, 20억 되는 아파트 살지 못하더라도 천년 왕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하는 20억, 30억짜리 그런 아파트에 살더라도 그런 아파트가 천년 왕국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폼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지금 이 땅에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그날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한 시대로 말하면 너희가 아무리 핍박을 받더라도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얼굴 받고 거기에 묻혀서 어떻게 할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노릇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날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날에 왕노릇 하려면 수업을 잘 받으셔야죠. 왕이 된다고 다 왕노릇 잘 합니까? 수업을 잘 받으셔야 돼요. 어떤 수업을 받아야 됩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여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 시대에 왕노릇할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수업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를 증언한과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살아서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왕될 사람이 받아야 할 수업이에요. 두 번째 수업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4절에 계속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말씀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왕의 수업입니다. 많은 핍박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왕이 될 사람이 받아야 될 수업입니다. 지금은 사단과 싸우는 영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핵심 사항은 지상의 모든 교회는 사단과 싸우는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이기도록 힘쓰라. 7교회 계속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사단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많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방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릇에 사상을 집어넣고 음료를 통해서 사치스럽게 살게 만들고 음행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주요 그런 방법, 무기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인데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어떤 쾌락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기회만 있으면 꿈틀거리고 다시 살아나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믿어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회가 주면은 다시 그 죄가 꿈틀거리고 살아나요.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어린아이에게 손가락을 딱 펴 보이면서 이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핑거 그럽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야, 이게 핑거인지 어떻게 알았어?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선생님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입원해서 주먹을 딱 키면서 그럼 이건 뭐지?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오물인 거 그럽니다. 이건 핑거고 이건 오물인 거예요. 아이들이 참 잘 알아요. 여러분, 손을 오물인 것이 죄성을 이렇게 눌려주는 것이라면 손을 핀 것은 죄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우리 죄성이 다시 살아나 꿈틀거리도록 그렇게 때로는 핍박을 때로는 때는 저런 유혹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날까지 계속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은 평생에 우리 성도가 수업받아야 될 내용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훈련이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4절에 계속 보시면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제한을 받더라도, 신앙 때문에 굶주리더라도
결단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이 주는 그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꼿꼿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을 벗으로 여기며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좀 전에 보셨잖아요. 결국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한 남자가 시골에서 길을 잃고 한 농가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가니까 다리 하나가 의족을 한 돼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한 남자가 궁금해가지고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돼지가 왜 의족을 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길어요. 사실 이 놈은 아주 대단한 돼지입니다. 얼마 전에 한밤중에 돼지우리에 불이 났었는데 이 녀석이 소리를 꽥꽥 지르는 바람에 우리를 깨워가지고 다른 그 돼지들을 인솔해가지고 밖으로 다 피신한 아주 대단한 돼지예요. 그때 다쳤나 보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곰이 나를 습격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뛰쳐나와가지고 곰을 쫓아내줬어요. 그때 곰하고 싸우느라고 그러면 저 다리를 다쳤네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진흙탕에 빠졌는데 이 녀석이 나를 끌어내 구해 주었답니다. 그럼 그때 당신 구하다가 다쳤네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 같으면 이렇게 좋은 돼지를 한꺼번에 잡아먹겠습니까?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너무너무 귀한 돼지니까 다리 한쪽만 잘라먹고 의족해 줬다는 얘기예요. 돼지의 운명은요, 주인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에는 서서히 농부에 의해서 그 주인에 의해서 잡혀먹게 되어져 있어요. 천천히 잡혀먹죠. 한쪽 다리 한 번, 그 다음에 또 다리 하나.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어도, 아니 우리가 사단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유혹을 받아서 행동을 해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단과 더불어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인내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힘드시더라도 인내하십시다. 수업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인내하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인들이 되고 천년 왕국 시대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